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이면서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다 이루어 놓아도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이것 앞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이거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어떤 장사도 영웅 호글도 어떤 업적도 공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기에르 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초적인 불안, 그것이 곧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 무슨 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미구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바로 그날, 죽음의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무작정 죽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죽음에 대해서 속수무책,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보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될 만한 얘기는 아닌데,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다리든 않든 다가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죽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초호화 유람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해일에 휩싸이면서 침몰하고 맙니다. 침몰하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둘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배에는 이제 주인공 되는 스코트 목사와 대여섯 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화염과 수마와 싸우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겨보려고 노력을 기울여 봅니다. 그렇지만 배 안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남은 에어포켓에 의지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들, 심장도 그 마지막을 알았는지 마지막 숨을 내뿜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코트 목사님은 달구어져 있는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는 밸브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경에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에게서 등을 돌리지나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되며 얼마나 더 많이 피를 흘려야 됩니까? 죽어가면서의 절규가 그 좁은 배 밑창에서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를 쳐다봅니다. 위를 쳐다보면 배가 거꾸로 뒤집혀 있기 때문에 배 밑창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배의 밑창은
두꺼운 철근으로 조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 배 밑창을 거꾸로 자기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배 밑창을 두드리는 것밖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영화의 화면은 해수면 위로 렌즈가 옮겨갑니다. 그 위에 헬리콥터 한 대가 내려와서 뒤집혀져 있는 배의 밑창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속히 달려와서 배 밑창을 용접봉으로 뚫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배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 안에는 아비 규환밖에, 배 안에는 이러쿵저러쿵 많은 생각은 했었지만은 거기는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면, 좋은 일이 올 수 있다고 하면 배 위쪽 다른 세계에서 올 수 있어야 비로소 구원이 와 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지구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 어쩌면 이 사건과 사고는 전에와는 좀 다른 색다른 다양성 있는 그런 사건과 사고로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기후적인 변화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위도 너무 심각하고, 더위가 심각하다면 추위도 더 심각할 것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이 들리고 해일이 오고 기근, 그리고 또 먹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백신도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죽는 현상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조사한 바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살인 사건은 9시간마다 한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균 쳐서. 그리고 강도 강간을 위시해서 강력범죄 사건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한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조그만 것을 위시해서 절도 사건은 3분에 한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서만 하루에 957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범죄 시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란 노인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노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침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혼부부 같은 이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바로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요. 감동스러운 나머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 하기 위해서 갔었나? 앞에 첫 절에 우리가 읽은 첫 절에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의 할례 기간은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일은 이미 지났고 이름도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 받기 위해서 간 건 아니죠.
정결 예식을 지내기 위해서 갔다고 했으니까 정결 예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정결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흘렸다고 하는 것은 부정스러운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기를 분만을 했다고 해도 여성은 피를 흘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정결한 상태로 지켜줘야만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40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지 40일 정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해산한 지 40일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더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 그곳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1년 된 양 한 마리 하면 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거기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한 쌍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취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결 예식을 지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양을 염소를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비둘기를 준비를 해서 정결 예식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래하여 정결 예식을 지내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동쪽 문 니카드로 문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써 종교적인 행위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식을 지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시몬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전에 있었으니까 성전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할 뿐이지요.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은 25절에 나와 있는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율법 전문가들에게 해당하는 용어로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예민했고 섬세했고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선지자였던지 아니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시몬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고 선지자라면 또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의 직업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25절에 설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았더니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말은 보혜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보혜사는 달리 말하면 대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시므온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므온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 이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 황폐한 땅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볼 때가 올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가 올 것인데 속량을 받은 자, 곧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를 가르친 말씀이죠. 시므온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땅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거둔 것을 자기들이 먹을 수가 없었고 자기들이 거둔 것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노력을 해도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처지였습니다. 바람직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희망스러운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보려고 하는 종교인들조차도 정치인들과 결탁이 돼서 그들과 함께 한 통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하나 희망을 걸고 기다릴 것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온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고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젊은이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과 연세 드신 분들에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한두 번 실패도 또 모험하면서 한두 번 실패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이들에게 있어서 모험이라는 것은 감히 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늙은 이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것일 수 있고요,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불안함과 초조함 그 이상은 없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지금 노인입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림은 초조함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기다림도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대강 씻고 대강 바르고 대강 걸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면 넉넉합니다. 10분 정도면 넉넉합니다. 머리 싹 빗고 헛기침하고 나오는데 10분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저도 여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야도 뭐 벚금 내는 거 가지고 씻어요. 남자는 벚금 내는 거 없어도 그냥 씻으면 되거든요. 벚금 내는 거 가지고 씻어요. 그 크린징 크림이라고는 뭐 크린징 폼인가 뭔가 그리고 바르고 이제 화장빨이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초 화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 화장을 시작하고 또 요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모양도 내고 색조 화장도 하고 또 붙일 거 붙이고 그렇고 이제 또 머리 손질하고 그렇게 또 드라이로 또 이렇게 하고 옷을 입고 앞을 보고 뒤로 보고 1시간 좋게 걸려요. 1시간 좋게 걸려. 네. 그 사이에 남자는 앞에 마당에 나가서 여보 됐어 아직도 안 됐어 그렇게 재촉하기를 10번이나 해요. 10번이나 5분 상관 지나가면서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 아직도 안 됐어 아유 얼른 가자. 가려면 당신이나 가세요. 예. 그래 나는 어디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벌써 어디 가려면 하루 전에 얘기해야 된다는 거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루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넉넉하게 할 수가 있지. 갑자기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당신이나 가세요. 나 다음에 갈래요. 나 지금 안 갈래요. 이렇게 돼요. 기분 좋은 외출이 그냥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기다림이 이것도 다른 거거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다림이란 이런 거예요.
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시몬이란 사람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힘이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을까? 기다림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불탔습니다. 그리하여서 해방꾼으로 나서서 일을 하려다 말고 살인하고 일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궁정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의 세계라든가 궁정에서 가졌던 모든 관계라든가 인간관계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연마했던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무술이라 할까 언변이라고 할까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일거리를 주었을 때에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요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이미 한계가 동이 난 사람입니다.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한계점을 지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자기는 한계가 나타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시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을 끌어내림으로써 승리를 하고 그들을 기손 강가에 끌고 내려가서 그들의 목을 베는 대장수의 역할을 감당을 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스슬 시푸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나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한 여인이 시퍼렇게 나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엘리야는 한계를 선고하고 말았어. 선포했어.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나는 지난 10조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도 한계치를 맛보았던 겁니다. 모세도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이제 다가오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한계가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25절, 26절, 27절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역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힘으로 하면, 내 계산으로 하면, 내 경험으로서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넉넉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바라보며 한탄하거나 세상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성탄, 다가오는 성탄, 그러면서 재림의 주님을 더욱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